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35번째입니다.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증거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1장이 어떻게 시작한 그 정황이 어떻게 시작한 걸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호세아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고 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결혼해야 할 정년기인 아들에게 가서 창녀촌에 가서 창녀한산 데리고 아들 낳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모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고이 자랐는데 이 아들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순종하지 아니하자니 겁이 나고 두렵고 순종하자니 너무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아니한 부모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아들에게 잘 컸는데 너 창녀촌에 가서 네 아들 결혼시켜 창녀와 함께 살게 해.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영적으로 우상을 섬겨서 음행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게 되는 그들에게 소장과 말씀같이 그 죄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다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런 못돼 먹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고 싶은데 심판해서 그냥 불러 멸망시키고 싶은데 안타까워. 그들 조상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했는데 자손들이 타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너 구원자 이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구원자 노릇해. 메시아를 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입니다. 이 마지막 이 14장에서 오늘 1절로 3절에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대단히 보통 기대하는 학수고대한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 있어요. 디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여유가 있는 그 날 안에,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량을 인하여 붙들어졌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멸망받도록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난주에 말씀한 앞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고 했어요.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멸망한 거야.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지만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구절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개혁성경은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다르죠? 각 성경, 번역 성경이 전부 나를 대적하였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기를,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 안에 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망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한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간곡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 순서대로 말하면,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세 번째로 너희가 파멸되었구나, 마지막으로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어떤 말이 맨 처음에 나오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아시는 분 한번 암송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원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란 말. 이 태초에란 말이 가장 귀중해요. 그래서 맨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초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먼저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무슨 의미예요?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마치 공원에 아이들하고 산책하다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어디 있어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나이가라 폭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엉뚱하게도 폭포 떨어지는 남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자신은 몰라. 근데 안 사람은 다급한 거예요. 얼마 못 가면 얼마 안 가면 폭포에서 떨어진 남들이 죽게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가지마! 그런 거죠. 하나님은 멸망받을 나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지를 남겨두고 돌아오면, 그때이지만 돌아오면은 구원할 수 있어. 너를 살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확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는
이제 9절까지 전체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로 3절, 4절로 8절, 9절. 그래서 마지막에 9절로 끝마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메이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치유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호세아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그래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 수 있는 구원자예요. 니네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멸망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뭘 전제합니까? 돌아온다고는 그냥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이 죄로만 나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주여, 내 죄가 너무 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오는 것이 돌아온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는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에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죠. 하지만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공의로서 너희는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를 살리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경우는 반드시 죄과를 물으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구례장학교에서 심호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모두로서 기도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막 다른 데에 갔다가 오신 권사님은 빠졌어요. 왜? 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있습니까? 잘 안 나오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빠졌어요. 막 은혜스럽게 설교 마쳤어요. 예배 마쳤어요. 그래서 딱 나오더니 목사님 왜 난 빠졌습니까? 그런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이 죄송하다 그렇게 전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당연히 나도 본성이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화를 냈어요. 그날 오후에 막내 이성계 목사가 못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화내고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화냈느냐. 너 잘못했어. 그 사람은 잘못은 너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문제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사람 앞에 잘못했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를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화낸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 이성경 팔이 약간 비틀어졌습니다. 다리 박았는데 비틀어졌어요. 내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 너 하나님의 종 끝까지 참아야 돼. 아무리 성도들이 되는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느냐. 죄가가 얼마나 무섭다.
너 죄 지면 안 돼 하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그에 대해서 진노하실지라도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는 아니하시겠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멸망받아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찾아와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어야 안 죽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판입니다. 아담의 원죄론, 그건 내가 짓고 죄를 짓고 한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아담의 원죄성으로 인해서 땅은 돌아간다고 했으면 돌아가지만 영혼은, 인격은 우리가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이 인격, 우리가 잠을 자면 육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신이 살아있다는 그 인격,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앞에 두거든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죄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죽음의 형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적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그 심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날마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것이 없으니까 천국에 지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기까지는, 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것도 하나의 어떤 거리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회개한 다음에 가게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적은지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회개하면서 날마다 심판을 받아버리면서 회개할 것 없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 들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리시면 천국에 지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런 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야, 너 곧 죽어, 심판받아, 멸망당해, 죄수로 끌려가, 고난당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회개에 돌아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언약 조상들이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들에게 자손들이 놀랍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발걸음치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데 어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의 길 모든 불을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셔서 우리가 입술로 수정하기를 대신하여 주께 드립니다.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고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2절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과 함께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로움으로 받아주소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달라요. 개역 개정도 거의 같아요.
우리 한글 개혁이나 똑같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성경을 잘 번역했던 다른 성경,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번역 가운데서 한글 개혁이나 한글 개정이나 다른 성경이나 바로 원문 토부란 말인데 이 말을 선한 바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선한 바를 받으소서 혹은 선한 것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선한 말을 받으소서, 선한 것을 구하소면 죄인들인데 선한 것이 있으므로 그 선한 걸 보시고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선함이란 인간의 선함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무슨 지금 죄를 져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면 가르치는데 너희들의 선한 말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나? 죄를 묻혀가지고 왔는데 죄밖에 없는데 죄짐밖에 없는데 짊어진 건 죄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형경은 죄밖에 없는데 나의 선한 말을 받아줘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내용으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과 함께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멀렸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타락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와서 설교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희들 안 읽으면 이거 양식인데 우리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은 뭐예요? 입으로 먹죠. 그래, 지식 양식이 있어요. 머리로 먹어요. 배우고는 버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서 양식을 먹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양식, 정신적인 양식, 육의 양식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 양식은 항상 우리가 먹어야 돼요. 사는 동안 육신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요. 육신이 살아요. 정신적인 양식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와. 왜? 그 말씀을 보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어떤 역사를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마음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성스럽고 부들부들 떨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말씀이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너희들은 암송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계속 잊어버려도 다시 읽고 하나님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걸어갈 삶이 회개가 되어지고 걸어갈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에 속한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성곽을 중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율법을 낭송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십시오. 이제 율법책 성경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합사하면서 말하자면 설교가요.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금식하고 울며 토기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까지라도 접촉한 것 단연히 끊고 회개한 거예요. 너무 계속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통통 막 울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우니까 오히려 바로 율법을 낭독한 이 학사이스라,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제 울음을 그치라고 할 만큼 통에 잡아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이처럼 회개해 돌아와, 죄를 깨닫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회개해 돌아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사죄함을 받았다고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올까요? 절망이 올까요? 기쁨이 오죠. 기쁨이 넘치요.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의 흥을 타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성경은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수송아지들을 우리 입술로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내요.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들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사죄함을 받은 놀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찬양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 제물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찬양의 예물.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양하라. 하나님 구원을 받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놀라운 그 기쁨을 가지고 늘 입술의 열매 찬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에 살아온 것 감사, 혹시 아프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걸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잠든 가운데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그리고 만일 하늘 부르시거든 천국에 바로 입성할 수 있는 의리를 불어 주셔서 기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건 매일 우리가 사무실에 가면 사무직원들이 결제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결제받고 잠자리에 듭니다. 죄와 상관없는,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가뿐한 마음, 사죄받은 마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복된 잠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면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봅시다. 언제 뭘 전제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뭘 전제합니까?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를 먼저 해야만 그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잘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야 평강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지은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받. 그래서 항상 평안한 삶, 평강이 넘치는 삶,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화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는 말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다시는 우리의 신들이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뭘 회개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이렇게 하라 하가 이렇게 하라면서 회개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참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불렀어요. 야, 너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아, 알리고 너 친구 집에서 이거 가져온 거 알리고 왔어? 아니면 몰래 가져왔어? 몰래 가져왔다고. 어떻게 되겠어? 네가 가져야 되겠어? 갖다 줘야 되겠어? 갖다 줘요. 그래, 갖다 줘. 가르쳐 준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혼났으면 걔 몰래 또 가져오겠어요? 못 가져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아, 이제 일본 이제 해방 직후니까요. 고다상이라고, 이름 이제 일본 고다상이라고 이렇게 차파를 해요. 아이, 연필 고문. 한 아이가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연필 하나를 샀는데 우르 몰려가지고 그 노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산 것만 보고 있는데 둘레에서 딴 거 집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뭘 하나 집었어요. 아, 그런데 딱 집고 나서니까 교회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벌벌벌 떨면서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다가 만 거예요. 나도 역시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회라는 사실을 증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가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죄 없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잘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야, 너희 돌아왔으면 회개했으면 이제 아수르 의지하지 마. 아수르 왜 의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세상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우니까 아수르 의지해요. 아, 저 큰 나라지. 야, 그래야 거기다 뇌물 바치, 조공을 바치. 그런데 그 나라가 와서 침범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의지하냐? 의지한 그 대상을 통해서 너는 멸망당해 좋은 거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회개한다고 하면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마.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마. 안 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만 그 회개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요, 당시에 애굽에서 준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지면 애굽 아수르에게도 죄악을 냈고 또 애굽에게도 또 죄악을 냈고 도와달라. 그건 바로 거기에 군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무기가 현대무기 때문에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서 왜? 말 군사보다 더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위대해요. 여러분 6.1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이 2억의 아랍인을 대상해서 6일 만에 이긴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때 다양 장군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비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왜 6일 만에 이긴 걸까요? 7일 안식일은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자세하게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무기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 한 군인이 내려온 거예요. 야, 너희들 왜 한 사람인데 줄로 따라왔습니까? 아이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천군 천사를 인도했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군대 의지하지 말라. 다음으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을 그 우상을 아무리 숭배했어도 너희들 위기에 못 건져주지 않느냐.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쓸데없는 우상, 사람이 만든 것,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니까 만든 걸 부처를 만들었다 합시다. 부처 만들었어. 불교 부처 만들었어. 부처가 신이에요? 만든 사람이 더 위에요?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하지. 근데 만들어놓고 그걸 또 섬기고 무시감스럽지 않냐면 이치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신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지 않냐 이런 성질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구원주가 없으니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지. 또 돌아왔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긴다고 아무 소용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이렇게 하신 것은 뭘 말해요? 고아를 불쌍히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고아를 말해요. 고아를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성들은 이미 하나님 떠났으니까 뭐가 돼요? 고아인 거예요. 그럼 고아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고아였습니까? 고아가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아담 때부터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니야. 우리 시도가 고아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 뭡니까? 최초인간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모든 사람이 영적 고아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두 번째 구원받게 되시오. 구원받게 하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뭐요? 첫째는 하나님의 뭐요? 긍휼로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 고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강대국이라고 섬기면 안 된다. 어떤 무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잖아요. 그 자체가요, 무엇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김일성 신을 섬겼던 우상이 손들어버린 거예요. 미국과 회담 자체는요, 손든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회담이 성공하면 그래요. 성공하지 못해도 군사적인 힘으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선 하나님의 놀라운 한민족 역단 후손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두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손들게 만든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아니에요. 배후에 서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상 멸망당하고 맙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의 역사 앞에 전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겨 다른 나라를 위대하게 봐 의지해 동맹조약을 맺고 의지해 얼마나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 우상 절대 섬기지 말고 사람 권세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구석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에게만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풀으시며 또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 것처럼 이미 패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히 주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살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동안 교회가 옹성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